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오늘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 혹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충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돈이나 혹은 명예나 혹은 어떤 관계나 혹은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숙의 문제이죠. 사실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은 이 미성숙이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어떤 생각과 결정, 어떤 말과 행동이 이제 문제를 야기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숙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이를테면은 나이가 먹는 것, 그것이 꼭 성숙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숙과 비례한 것은 아니지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0세, 6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성인 아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나이 먹는 것과 성숙은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성숙은 외모와도 관련이 없어요. 겉으로 풍기는 어떤 외모적인 것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좀 성성하고 얼굴이 좀 인자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좀 우아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의 성숙도를 대변해 주지 않아요. 겉으로는 참 성숙해 보여도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과 외모도 전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숙은 그 사람이 성취한 어떤 일과 명성과도 무관해요.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이루고 또 많은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 보도 보면은 명망 있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취한 어떤 명성과도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성숙은 가방끈과도 무관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학위가 여러 개 있어도 미성숙한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이죠.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성숙하기를 원하실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말 하나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면에서도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을 맞아 이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전체 방향은 바로 우리 인격과 신앙의 성숙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할 때 좀 지혜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혜에 관한 말씀, 이제 구약으로는 이제 잠언서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잠언서는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서 신약에서 좀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좀 찾는 중에 야고보서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지혜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로부터 몇 주간 이 가을,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아 이제 성경의 지혜, 이 야고보서의 지혜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고보 전체를 좀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각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숲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각각의 나무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변화와 삶의 문제를 오늘 그 성숙에 대한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변화된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서만의 주제가 아니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우리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이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고보가 그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제 야고보이잖아요. 신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몇몇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 두 사람 중에 전통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다른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인물, 그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인간 형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맡길 수 있는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가운데 이 야고보의 변화,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이 야고보의 그 삶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변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5가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야고보서가 총 5장인데 각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의 기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험에 대한 태도예요. 환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난 가운데서 긍정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긍정하라.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도 긍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한마디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환난의 때, 시험의 때 그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태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일들에 대해 너무 예민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초조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미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에 따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긍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정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자기 긍정이 아니지요. 소위 긍정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긍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긍정하는 태도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견뎌내는 그런 사람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그 문제를 향해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사람의 척도, 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성숙한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과 이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숙도의 척도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어린 아이들 보세요. 과자 하나 움켜쥐면 안 줘요. 자기만 먹으려고 꼭 쥐고만 있어요. 네, 우리가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마음,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도의 척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금 풀어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며 예배나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징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관점에서 종말장이라 불리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느냐? 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찾아가서 그 주님을 돌봐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였느냐가 결국에는 주님께 어떻게 대했느냐를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네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였느냐, 바로 그 하나로 우리를 평가하신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점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사람, 그것은 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지혜롭게 말을 하라. 그리고 3장에 와서 그 주제가 이제는 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절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굳이 마지막에 절제를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완성의 의미, 마무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중요해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의 원인이 여기 말에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참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요.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내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하면서 이야기해요. 물론 솔직히 말하는 거 필요하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라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입장을 표한 바가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혀에 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말의 재갈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 키와 재갈처럼 이 혀라는 것, 이 새치혀, 이 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하지 않는 그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표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은 자기 경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영성, 경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영성을 세워나가도 그것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 모든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지혜롭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사람, 그는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공동체를 화평케 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에 오면 이제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건데 그 모든 원인이 그 정욕 때문이라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탐욕과 그 욕망 때문에 공동체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또 어떤 집단과 집단의 관계도 왜 갈등과 다툼, 분쟁,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 정욕, 욕심, 탐욕,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심이.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나 자신만 우선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중심성이, 그 이기심이 갈등을 일으켜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개인 이기심이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신앙생활 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내 복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늘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죄는 자기중심성이다. 하나님은 타자중심적인데 죄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같은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서로 나뉘어졌어요. 성만찬 문제로, 결혼 문제로 교회가 사분오열된 거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성숙의 표지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다툼의 두 번째 원인은 교만 때문이에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늘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아시타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내 판단, 내 기준에 따라 때로는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한 사람은 늘 다툼을 일으켜요. 겸손한 사람은 다툼을 이제 하나로 만들지만, 교만한 사람은 늘 다툼을,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나 좀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숙한 사람의 네 번째 표지는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심 그리고 영적 교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다투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피스 메이커인가? 만약 피스 메이커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피스 메이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 5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기도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라. 결국 그 성숙을 이루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먼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가리켜 복이 있다,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농사의 비유입니다. 농부의 비유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기도자 된 우리 오장로님과 대화 중에 우리 오장로님께서 이제 과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과수가 어떤지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어요. 많은 직종 중에 이 농업만큼 기다려야 되는 직업도 없어요. 농구만큼 기다림이 필요한 직업도 없습니다. 그래요. 봄에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그것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오래 기다려요. 어떤 유실수는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농부를 통한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는 없다. 오랜 기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통한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지만 그 반대로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행할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왜 야기시킬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5번 기록되어져 있고 기도와 관련된 단어는 7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손의 손바닥과 손등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기간을 기도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야고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환난의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저 나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긍정하며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성숙의 첫 번째 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그저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어서 나만 우선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냐. 그것이 성숙의 두 번째 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말을 지혜롭게 하느냐, 미련하게 하느냐. 그것이 성숙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느냐, 하나 되게 하느냐. 그것이 성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성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상 5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절,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닦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